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중앙대학교회의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샬롬. 네,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다, 멀리 있는 친구들아. 네, 오늘도 10월 25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동부의 최하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대학교의 유치아동부가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아동부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하는 유치아동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향해 칼과 창을 모두 드시고 내게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버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하소서.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캐묻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자 그들은 모여들어 나를 비웃었고 느닷없이 나를 치고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치지 않고 욕을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잔인하게 짓밟히는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예배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찬양해요입니다. 그래도 찬양해요. 찬양하는 건 참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래도 찬양해요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이 시편 말씀은요. 오늘 시편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편이 굉장히 월등하게 많지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나 아니면 솔로몬 대왕이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합해서 150개의 시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글로 쓰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노래로 불리어진 곡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편은 글로 쓰여져 있는데 노래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곡인지 그 멜로디나 형식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는 이걸 막 이렇게 이제 지금 기타네 이건 다윗이 막 이렇게 하프를 뜨는다든지 아니면 소고나 북 같은 걸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이걸 노래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요즘 성가 찬양에도 시편을 가사로 하는 곡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들이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신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좋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시편 중에는 기쁨의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걱정돼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막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런 시편을 어려운 말로 탄원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거예요. 막 탄식하고 한숨 쉬고 때로는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놓는 그런 시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 힘들고 그쵸? 어려워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우리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아빠 제가 앞집 유리창을 그만 깨뜨렸어요. 아니면 엄마 학교에서 형욱이라는 애가 자꾸 괴롭혀요. 여러분은 아빠 엄마에게 이런 걱정거리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나요? 근데 목사님처럼 이상하게 점점 어른이 되면서는 아빠 엄마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아빠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충분히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어른이 되면은 아빠 엄마에게 말씀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러니까는 얘가 말씀을 드려도 아빠 엄마가 걱정하시고 마음만 아파하실까봐 사실은 점점 더 아버지 어머니에게 걱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도 하나님에게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시편처럼 노래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도 어떻게 보면은 멜로디를 붙인 그런 기도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곡들이 사실은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탄원시, 슬픔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하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타깝게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평화로운 양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서 거인 골리앗을,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의 딸이랑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언제나 기쁨의 찬양만 불렀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자기가 왕이면 좋겠죠? 네? 왕이면 지금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건가?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나름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다윗에게는 적들이 참 많았어요. 원래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원래 왕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원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되었거든요. 원래 왕가였던,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초원에서 살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쵸?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 그것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종처럼 나라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다윗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이 뭔가 잘못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다시 왕권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렸을 거예요. 이런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같은 백성이면서도 다윗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다윗의 그 마음의 짐이 됐을 거예요. 차라리 블레셋이나, 그쵸? 모압처럼 외부의 적들이라면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인 내부의 적 베냐민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에는 진짜 힘든 일이죠. 그쵸? 자, 사울왕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울왕에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쫓겨다녔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사실은 싸움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400명 정도의 군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몽땅 물리치는 다윗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자신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마음만 먹으면은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피하면서 도망다니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피하고 도망다니기만 하던 다윗이 해가 지고 홀로 외로이 캄캄한 저 벌판이나 광야나 동굴에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점점 제 주변에는 적들이 더 많아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할까요? 이런 억울함을 품은 채로 다윗은 오늘 시편 35편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35편의 9절 9절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원수들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저를 자꾸 쫓아와요. 또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무기로 또 함정으로 다치게 하려고 해요. 제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저를 치려고 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 빠져쩍 그러면서 막 성나고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막 모함하고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말하기도 해요. 이런 막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막.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들의 나쁜 사람들의 악한 행동 중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뭘까요? 어렵게 했던 것은 사실은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이 다윗의 이 선한 행동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아주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서 휙 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하고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절, 14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나 형제들을 위해서 슬퍼하듯 나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날선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진짜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어려운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막 하나님, 오늘 글을 보니까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4절 26절 이런 데 보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해주세요. 저 나쁜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바람 앞에 먼지처럼 날아가게 해주세요. 길을 어둡게 해서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바나나를 밟았나?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면 이제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막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고 자신의 심정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점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잖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 미우면은 그 미운 사실을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든지 저렇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과 막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나도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막 욕하면서 싸우고 싶죠?
그런데 그 앞에서 직접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내가 나의 분노만 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이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당당하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막 분노만 가지고 억울함만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과 맞서려고 하면 안 돼요.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친구가 너무나 저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이들일 때는 분명히 아빠, 엄마에게 그 어려움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그래도 아빠, 엄마가 들어주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빠, 엄마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말씀드리세요. 자, 이렇게 고난받고 도망 다니면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애썼던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본 것처럼 기도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슬프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자 나오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어하다가도,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다가도 9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10절에도 여호와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힘센 사람들에게서 연약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강도들에게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는 내가 예배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막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막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나에게 어흥 하고 달려들어요. 으악 하고
소리를 치면서 기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에버랜드 사파리 버스 안에 있는 거야. 버스가 나를 막아줬어. 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막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사실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내가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쓱 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두시는 것도 저 크시고 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이렇게 아프게 나를 힘들게 두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은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나로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고백하기를 감옥에 갇힌 고난이 복음을 내가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고난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힘든 일로 훈련시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고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어찌되었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서 조리 있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엄마를 부르듯이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정말 슬픔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점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다윗의 이 시편이 원망과 저주만 하고 끝났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원망과 저주만 잔뜩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현실의 막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결국 시편 마지막은 끝에는 꼭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친구, 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은 꼭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계속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셔서 주님의 군사로 훈련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씩씩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매일 사울 왕과 베냐민 족속들 그리고 여러 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슬퍼하고 울부짖고 외치는 시편 35편을 읽었습니다. 다윗 왕이 적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 아픔과 슬픔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래도 찬양함으로 끝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린 저희들이지만 저희 마음속에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고 갈등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와 말싸움하고 나의 온갖 화와 분노를 친구에게 쏟아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분노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쉽게 분노하고 친구와 싸우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조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아직도 어려서 많이 뭐든지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하신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저의 부족하나마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다윗의 기도처럼 비록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믿음의 기도인지는 잘 몰라도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다윗의 슬픔의 탄원시 여러분에게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랬겠지만은 우리 어린이들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한 주 보내고 돌아오는 주에 야외 예배 하게 되면 거기서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샬롬.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And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For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d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yell.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word, an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